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복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게 뭡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것입니다. 부디 이 귀한 직분을 잘 알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책은 고린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복으로 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맨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들, 또 받은 복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우리를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죠. 이 우리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여기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과거형이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일어난 사건을, 그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고, 그렇죠?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목이라는 말 대신에 화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언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 원수 되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최고 높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원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방적인 것이었죠. 다윗이 뭐가 잘못해서 이제 사울 왕이 원수 관계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염두에 두면서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이 왕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로 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세요.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왕에게 원수가 된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평생 그야말로 그 왕이 죽기까지 도망다녀요. 도망다닐 수밖에 없죠. 죽을 똥 살 똥. 왕은 모든 권력을 향해서 그 다윗을 추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저는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 어떤 상황이 될까? 1차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면 누가 공격을 하죠?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공격하죠.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별거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하는 등등,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앞부분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르고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고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많은 사건들, 두려움들, 그 근본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증상들이 뭘까요?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마음을 빼앗기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침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내 힘을 다하여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수십 년 애를 썼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이게 뭔가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렇게 드디어 깨닫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예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을 추구하면 이런 허무한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이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으로 다른 종교의 상을 어떤 신을 이런 맥락이 아니죠. 과거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새로운 측면의 우상이 등장하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렇죠?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 돈, 혹은 자녀들이라는, 혹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꿈, 비전, 이런 것들도 어떤 맥락에서는 얼마든지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감사, 감격이죠. 이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다니.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고, 그야말로 제가 서두에서 표현한 것처럼 가장 큰 은혜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졌을 때, 확신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 기억하시죠? 그 구원의 감격. 제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이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벅찬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감사와 감격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렇죠? 최고봉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가 내 머리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을 때,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사, 감격, 제가 이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더 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단어가 딸려요. 이 감격,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군가를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들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의 편으로 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의 평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그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마땅하게 일어난 그 다음에 반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하면서 그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 직장을 통해서 승진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얻고 하는 그것이 목표였다면, 명예였다면, 이제는 그 직장에서 그런 측면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자리가 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9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죄를 만약에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멸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금 여기 1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끝부분에 보시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라는 말 대신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건 나왔어요. 더 구체적인 것이죠. 직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죠.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치 자식들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멀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들과 빨리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 오늘 이 19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부모님의 마음이죠.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자녀들이 했고, 그래서 관계가 부모님과 어그러졌는데 누가 더 아파해요? 부모님이. 그렇죠? 하나님도 딱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죠. 20절 보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행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 되어 조금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신이라는 말, 대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런 의미죠. 사신, 대사로 보내심을 받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신 혹은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그 일의 가치와 그리고 그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사. 여러분, 이번에 어디입니까? 미국의 조지아주인가요? 하여간 그 공장에서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 체포되는, 그 300명 체포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한 일이 뭐죠? 외무부 장관을 특사로 파송한 거죠.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대사를 보낸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도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왜 특사를 보냅니까? 그 일이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그 급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부르셔서 보내셔서, 그렇죠? 여기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우리 속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여기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사신이 되어 대사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권면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바로 그 얘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이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너희가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8절 19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너희에게 이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좀 어색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도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여기 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화목을 누리는데 어설프게 일부만 누리고 있다. 온전히 충분히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 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 부모, 형제, 자녀들, 지인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끌어줘라, 안내해줘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도 들어가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공식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부탁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직분을 다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제가 앞에서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안에 있는 변화와 축복들을 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앞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모습은 뭐죠?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가끔 우리가 훈훈한 뉴스를 듣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쓰러졌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긴급 조치를 취해서 사람을 살린 상황, 상상이 되시죠?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을 다해 환호합니다. 그렇죠? 영웅으로 박수를 기꺼이 보냅니다. 신문에서도 다루고 또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나라에서도 기꺼이 상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신문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또 TV 뉴스에도 안 나오고, 나라에도, 아니 이 사실을,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려줬어요. 그 사람의 생명,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신의 상한 부분을 고쳐주어서 생명을 살린 것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더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천국,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뒤집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마땅히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긴급처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 충분히 박수 보내는 거 맞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과연 우리가 중심으로 믿고 있는가? 그 도전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시는,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왕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누가 뿌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만 좋다면 누가 뿌려도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복음이에요. 내 생각이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씨앗을 우리가 전달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붙드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렇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 행하면 우리가 막혀요. 그렇죠? 용기가 안 나.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원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